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얗게 눈이 온 학교 운동장에서 어린 학생들 3명이 시합을 합니다. 누가 가장 똑바르게 눈 위에 발자국을 새기는가라고 하는 시합을 하게 되죠. 첫 번째 아이가 걸어갑니다. 자기가 생각하기로 자신의 발등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똑바로 가겠지라고 해서 발등만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두 번째 아이는 그러지 않고 집중해서 눈을 감고 가면 똑바로 가겠지라고 해서 눈을 감고 걸어갑니다. 근데 세 번째 아이는 맞은편에 자신이 똑바로 가고자 하는 정면에 보이는 큰 나무 하나를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세 명 중에 어떤 아이가 똑바로 걸어갔을까요? 당연히 정면에 보이는 나무를 보고 걸어간 아이가 바른 걸음을 걸어간 그겠죠.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정확해야 바르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 거룩한 탄생이라고 해서 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그 절기를 우리는 주현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과 주현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님 수세주일이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기가 지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현현하셨다라고 하는 주현절을 지나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 첫 번째 의미로 주님 수세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과정을 거친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목표가 정확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본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그 삶 자체가 영광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인 우리는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몇 절을 봅니다. 먼저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사야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삶의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두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광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더 구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숙한 자가 아니라 어린 아이도 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 아이와 같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숙한 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어린 아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 자아의 지배를 받아 육신의 기준점을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남을 생각지 않습니다. 자신만 생각하고 아는 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가 거듭났습니다. 새 사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기 이전의 어떤 인생관,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두고 성경은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바울 역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게 엄청난 잘못을 하며 살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그는 주님을 본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본받으라. 그래서 영광 가운데 산다는 것은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앞서도 신령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나왔습니다마는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도 신령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닮은 꼴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세상 닮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닮은 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서로 닮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을 함께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전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모든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좋은 것이든 싫은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공유하면 역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의 삶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것보다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가졌으니 보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분명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이는 세계이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않고, 분명히 보이는 것이지만 거기에 모든 인생을 다 걸지 않고 어디에 인생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영원한 것.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의 판단과 기준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에 그런 인생 가운데에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려면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부딪힌다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고 걸려 넘어진다. 부딪힌다, 걸려 넘어진다가 거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부딪히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형통한 삶이다. 내지는 평탄한 삶이다. 지난번에도 말씀, 찰라흐라고 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말, 역시 평탄은이라고 하는 말 똑같습니다. 물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형통, 평탄이라는 모든 말을 다 찰라흐라고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성경 가운데 평탄이요 형통이라고 하는 그 찰라흐는 말 그대로입니다.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평평하게 되어지고, 낮아졌던 것이 움푹 패였던 것이 다시 돋아져서 역시 평평해지는 것.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그대로 앞으로 진행해 나아가는 것을 성경은 형통평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은, 거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형통을 방해한다는 거죠. 남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형통치 못하게 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지라도 형통을 방해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거치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을 거치게 하는 자, 그 역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표현을 한다면 그 역시 그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거쳐서 걸려 넘어지게 해서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역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것을 두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은 거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영광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우고 돕는
디딤돌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디딤돌과 같은 성도는 옛사람이 아닌 철저히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가 무엇을 배우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말을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 말해주지만 그 가운데에서 특히 말하는 것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악기를 배웁니다. 어떤 사람이 운동을 배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힘을 빼라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피아노를 치려면 손에 힘이 있어야, 힘을 주어서 피아노를 쳐야 제대로 피아노를 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힘을 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니스를 배우려고 합니다. 테니스를 치려고 합니다. 팔과 손에 힘을 주어서 세게 쳐야만이 공이 제대로 날아가고 멀리 날아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힘을 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악기를 연주할 때, 운동을 할 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왜 힘을 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진짜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람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이나 혹은 운동을 할 때 너무 과하게 억지스러운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아직까지 나에게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신앙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잔뜩 들어가서 내 힘으로 하면 그것은 신앙의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을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힘은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힘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힘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영광의 삶의 원리요 원칙이라는 것이죠. 내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의 힘을 다 빼고 난 뒤에 아니면 사람의 힘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더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40의 나이에,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모세 자신이 힘을 가졌으니 자신의 힘으로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해보고자 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40년을 더 광야에 살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힘,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다 빼게 하셨습니다. 40년을 통해서 모세 자신의 힘이 다 빠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80이 된 모세를 비로소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왜 힘을 빼야 할까요? 왜 디딤돌이 되어야 할까요? 왜 굳이 내 힘이 아닌 내 힘을 빼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도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허물어뜨리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저 사람 어떻더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세웠던 한 사람 무너지게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세상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노력하면 성공할는지는 모르겠으나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사람을 세워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은 교회 공동체를 무너지게 합니다. 사탄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지게 합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영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분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앞서 말씀을 드렸던 10장 32절에서 말하는 것. 그치는 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 그래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자. 그래서 디딤돌이 되어지는 자. 이것을 두고 더 큰 영광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더 큰 영광의 삶을 위해서는 성도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라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다시 4절로 돌아가서 살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왜 그랬냐면 학개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전 재건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재건한 성전을 바라보는데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과 재건된 성전이 초라해 보입니다. 힘이 빠졌을까요? 생겼을까요? 좌절과 시리에 빠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모든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말은 바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 이어서 가나안으로 이끌고 가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학계 본문의 말씀에 와서 보정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7절에서 9절입니다.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심은 재건된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비교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뭐 초라하고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거 생각하지 마라.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내 자녀, 내 백성들이 아니냐?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순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영광으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초라하게 보였던 그 영광, 엄청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것 없다. 나중에 이 영광이 엄청나게 되어질 것이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영광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나중 영광이 그야말로 창대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말합니다. 이곳에 평강을 허락하리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안녕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모든 세상적인 좋은 것, 우리가 생각해내는 가장 좋은 모든 것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걸 다 주시겠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오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약속을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더 큰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신다. 당시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포부를 품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삶을 내 영광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지라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나중의 영광, 창대하게 하는 그 영광, 그것을 내 삶 가운데에서 펼쳐내 보일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맹세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 그것을 나타내 보여줄 것이다. 연약한 가운데에서, 부족한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 놓여 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게 임하는 믿음의 삶,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